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1월 17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요, 악인의 독선과 권력 남용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음 6절부터 9절에서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입으로 인한 패망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하였는데, 미련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 중 하나가 악한 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절, 11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기반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부자들은 재물, 즉 물질을 삶의 기반으로 여기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한 삶의 기반으로 삼아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 또한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선봉, 앞잡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얼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다시 살려서 읽어본다면 멸망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며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유, 겸손함, 아름다운 인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내면을 거룩함과 인자함, 겸손함으로 가꾸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 홀로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하신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는 참되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진리와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내면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우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내가 평소에 단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을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